선물과 뇌물의 차이.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3만 원이 기준입니다. 3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뇌물이라고 기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3만 원이 넘어가면 그 뇌물이라고 기계적으로 정해 놓았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 선물과 뇌물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선물과 뇌물의 경계선이 뭐냐?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재미있게 규정을 했어요. 그분의 그 규정에 의하면은 주거나 받고 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그건 뇌물이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으면 그건 선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언론 매체에 공개가 되었을 때에 문제가 되면 그건 뇌물이고, 문제되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다. 자리가 바뀌면 못 받는 것은 뇌물이고, 자리가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면 그건 선물이고,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면 그건 뇌물이라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뇌물은 좀 거시기 하지만 선물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윤은기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있는 윤은기 목사도 선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선물 중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선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선물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가죽 성경 보기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촌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곽대기 성경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헝겊 이렇게 말아가지고 검은 물 들이고 금박이라고 하는 건 보지도 못했고요. 그냥 빨갛게 색칠해가지고, 그래서 빨갛게 색칠하고 곽대기에다가 저기 헝겊 하나 씌워가지고 까만 물 들여가지고 고작 그게. 근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금박 가죽 성경을 하나 저에게 선물, 그거 받고 제가 며칠 동안 그걸 아주 품고 잤다니까요. 왜냐하면 맨날 이거 가지고 다니다 보면 금방 가죽이기 때문에 그 헝겊 떨어지고 나면 가죽이 그냥, 가죽도 아니고 저 곽대기 있죠, 곽대기. 그리고 또 빨갛게 색칠을 한 그 성경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도 가죽 성경 가지고 싶더라고요. 남들 가죽 성경인데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1학년 입학하자마자,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만 방현선 권사님이라고, 그분 아주 지금도 모습이 선하고요. 그분이 준 성경을 얼마나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읽었는지, 아주 가죽 성경인데도 아주 널널해질. 제가 지금 가보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은 잊을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머리털 나고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이아 반지예요? 호피 무늬 코트입니까? 초등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1위가 스마트폰이었어요. 송년의 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향수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었어요. 자, 혼밥족들, 혼술족들에게 있어서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참 이게 과연 그럴까 가우뚱했습니다만은 반려동물이었죠. 반려동물.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을 짐승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가족 개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동생으로. 그죠? 동생. 그죠? 아니,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 새끼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혼밥족들, 혼술족들에게 있어서는 짐승,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가족 개념이지 우리네처럼 짐승 개념으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실제적으로 물건 사다가 드리는 것보다는
봉투 드릴 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가 선물하는 것보다는 나이 든 어른일수록 역시 현찰, 이게 참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 선물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왜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6절 한번 보실래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로마를 여행해 보셨습니까? 로마를 가게 되면 관광 코스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공이 갈 수 있는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가 카타콤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 지하에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시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초대교인들이 피하기 위해 가지고 땅속에 굴을 파는, 로마 군병들이 들어오면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한 번 들어왔던 사람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 감요, 그러니까 땅속에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다니까요. 저기 터키를 가게 되면,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게 되면 역시 지하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땅속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수단으로 만든 것이 땅속에 굴을 파고 도시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두 카타콤과 갑바도기아 지하도시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일정한 구획만 오픈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폐쇄시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래전에 여행객이 거기 들어갔다가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어 시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사람 잡는 동굴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 차단시키고 여행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정한 구획만을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갈 때에도 가이드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예는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중동 사막지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구약학자가요 연구 목적으로 지프차를 몰고 직접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사막에 막상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 굶어 광야에서 말라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가든지 아니면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인생길,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데 안내자가 없다, 가이드가 없다. 아니 인생은 바다와 같은데, 인생 고해, 인생 항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망대해를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도 나침판 하나 없이 망망대해를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시겠다고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유하실 때에 양으로 비유했어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한 거야. 아니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양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기왕이면 아니 기왕이면 사자, 아니 기왕이면 호랑이, 아니 기왕이면, 아니 이런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째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 양의 특징은요,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개와 고양이는 아무리 멀리 갔다 놔도 용케 다 제 집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부산 옛집을 찾아간 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부산과 대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대구에 있는 개가 옛집을 찾아갈 수가,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더니 그만큼 영리해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10m 앞에 제 집이 있는데 10m 앞에 있는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양들에겐 목자가 절대적인 목자 없는 양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가 나온 천국 본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지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선물로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인생의 안내자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I am a way가 아니에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자, 정관사와 부정관사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정관사 do를 I am the way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바로 그 길, 유일한, 정관사 do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I am a way라고 했다면 내가 천국 가는 여러 길 중에 내가 바로 한 길이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 I am the way라고 했을 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타종교인들로부터 얼마나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다. 어떻게 자기 종교만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유식한 척한 사람들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모든 종교는 다 목적지가 같다.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은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유식해 보이고요, 예수님만이 I am the way,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몰매를 맞고 오히려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그런 현실이라고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암 환자가 여기에 있는데 암 환자를 앞에 놓고 당신은 소화제 한 알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듣기는 좋을 거예요. 당신은 암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 소리보다는 당신은 소화제 한 알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오히려 듣기는 좋을 거예요. 듣기 좋은 거하고 팩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소화제 한 알 먹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물론 듣기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 공허한 소리일 수가 있어요. 팩트가 사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얘기죠.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 시간에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죄 문제, 죄책감이에요. 죄 문제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을까 하는 죽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 문제와 죽음 문제만 해결할 수만 있다면은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인생 살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덤벼라 이 잡것들아, 아주 용기 있게, 왜? 죄 문제 해결되었고 나는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용기 있는 그런 인생,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되고 죄 문제와 죽음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수학 문제가 풀리듯이 풀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허무한 거 있지요.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직을 때려치고 이분이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어요. 자, 그냥 불자일 때는 몰랐는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교가 썩어도 너무 썩은 거 있죠. 거기서 환멸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신선하고 깨끗한 불교 대학을 내가 세워가지고 새로운 내가 이 헌신자들 내가 만들어내리라 비전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간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탁과 불경 좀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만 이 간사가 목탁과 불경 대신에 성경책을 집어넣어 주는 거 있죠. 좋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내가 불자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런 야망을 가지고 야심차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 읽은 거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굴복시키기 위해서. 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불교로 전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야심차게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불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느 과분과 외아들을 너무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을 가슴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랬더니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랫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가문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가문이 있으면 그 집에 있는 물을 이 죽은 아이에게 먹이면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아랫동네로 내려가지고 문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집에 사람 죽은 일이 없는 그런 가문입니까? 이 집에. 자, 돌아다녀서 노크를 해보니까 가문 중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그런 가문이 있을까요? 실망한 나머지 다시 부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하게 입을 여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니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 인간이라면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스님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던 이 스님이 성경을 감옥 속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넘어가는데 가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에 전혀 진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방황을 해서 산속에까지 들어갔던 분인데, 아니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고 이제 마가복음을 넘어가는데 가슴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보이지 않던 진리가 어렴풋하게나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딱 갔을 때는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불경에만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성경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대로 명령을 했더니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거 있지요. 바로 이거다.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석가에게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유레카. 드디어 나는 찾았다. 드디어 나는 만났다. 드디어 나는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자 스님의 삶을 이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분은 사명이 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니래. 불교 신자들만 찾아가가지고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극락의 불나비라고 하는 책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저자였던 김성화 목사님의 스토리예요.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한 분이에요.
진리를 찾겠다고 해서 머리 깎고 스스로 산속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산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반박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진리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곧 진리, I am the truth. 역시 정관서 더가 붙어가지고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진리이니라. 여러분, 일반 종교의 교주들은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찾고 가르침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반 교주들은 그분 자체를 진리라고 보지 않고 그분이 그렇잖아요. 교주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가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 당신 I am the way,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예요. 그분의 인격이 진리고 그분의 성품이 진리고 그분의 삶이 진리고 그분의 가르침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백문일답이라고, 모든 인간의 갖가지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아니, 인류 역사상 내가 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주치고 내가 바로 진리다, 너희가 찾는 진리는 여기 있느니라, 내가 진리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소위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우리 인간 안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깊고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할 수가 있다는, 왜? 우리 안에 영혼이기 때문에 영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범죄한 거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죽었어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생명 자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영접 이퀄 믿음이라고 하는, 영접한 자 이퀄 믿는 자, 영접은 곧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이야,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환영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 선물이라고 하는 건 뇌물이 아니니까요. 조건 없이 주는 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에서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님이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베스트셀러 아주 히트를 쳤어요.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칠성님을 섬기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던 주 교수가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간증집이에요. 이분 스스로는 효자임을 자처하는 분이에요. 왜? 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한 효자 있으면 나와봐, 이 정도가 된 분이에요. 자,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불러 모아놓고 세 가지 유언을 냈어요. 첫째는 절대 정치하지 마. 두 번째로는 얼마나 불자였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한 불자였는지 이해가 되지요. 절대 개고기 먹지 마. 세 번째로는 절대 예수 믿지 마. 그래서 어머니의 3대 유언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스스로 효자를 자처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다가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객원 교수로 가는데, 코네티컷 대학의 객원 교수로 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 활동하고 골프 치고 주변에 여행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자기 딸 어린 소영이가 너무 심심해하는 거 있죠. 일요일만 되면. 그래서 옆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맡겨가지고 집사님 따라 교회 가는 걸 허락을 한 거예요. 사실 내심으로는 딸 걱정하지 않고 일요일만 되면 밖에 가서 마음껏 골프 필드에 나가가지고 골프 즐기는데 딸 소영이가 걸림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아이를 맡긴 거지요. 그러나 당신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냈어요. 왜?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날 소영이는, 자기 딸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쇼크를 먹은 거 있지요. 그래서 이 주선태 교수가 소영이도 애비가 있다, 봐라 이것들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요일날 어린 딸 손목 잡고 예배당에 간 거예요.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봐라, 얘도 지금 박사 교수,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맨 뒤에 앉아있던 거예요. 아니, 1시간 동안 그냥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아주 쪽팔릴 정도로 막 눈물이, 왜 이러는 거야 주책밖에,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목사쟁이가, 좀 목사 양반이 종교적인 교리를 하고 있는, 종교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내가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려? 이건 창피한, 아무리 눈물을 닦고 막 몰래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스스로가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걱정거리는 뭔가 하면 어머니의 제삿날이 돌아온 거이지요.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자책감을 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제삿날이, 피해갈 수 없는 제삿날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분이 제사상을 차렸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어린 소영이를 옆에다가 앉히고 무릎을 꿇고 어린 딸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다 아시지요? 지금부터 어머니의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지낸 지난 날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거를 차린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나만의 또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자정쯤 되어가지고 어린 딸이 너무 졸리다고 2층 방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어머니 제사상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이 주선태 교수가 이제 나름대로 영혼의 고백을 이제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사상과 마주 앉으면서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책에 보면 188페이지 여러분도 화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대로 제가 옮겨왔는데,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에게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를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주선태 교수가 받은 선물,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와 나누고 싶어 절규했던 그 선물, 그 구원의 선물,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 환영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영접하는 행위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의에 이른다는 거 구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고요. 그 구원의 완성은 입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식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흰 드레스요? 하객들이요? 아니면 식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예물이라고요? 아니면 음식이라고요? 아니면 축가라고요? 아니면 주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고백이 없으면, 서약이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례사는 없어도 되고 축가는 없어도 되고 여러 가지 순서, 예물 교환, 맞절 이런 거 다 없어도 되지만은 반드시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다면은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인다,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서약이 없으면 그 결혼은 성립이 안 돼요. 요즘 뭐 이벤트화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서 만들어가지고 진행하지만 이 서약에 빠지면 미안하지만 부부가 아닌 거예요. 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 서약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끝까지 이어지 순간적인 고백이지만 그 순간적인 고백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에는 이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 고백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미 고백했던 분들은 고백하면서 풍성함을 경험하시고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 진리, 생명,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릿또릿 한번 따라해서 우리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내가 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확증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소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유가 중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함의 축복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